할렐루야. 오늘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사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잘 부를 줄은 몰라도 부르겠습니다. 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에 내 마음을 누를 때, 주님만의 제 곁에 계시기에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주님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 높이 오를 수가 있죠. 주님은 날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해줍니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에 내 마음을 누를 때, 주님만의 제 곁에 계시기에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주님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 높이 오를 수가 있죠. 주님은 날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해줍니다. 주님이 날 제 곁에 계시기에 난 더욱더 강해질 수 있죠. 주님은 날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해줍니다. 주님만을 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할 것을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오늘 사건 속에서 2주 전서부터 내가 찬양을 한 곡 불러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올라오면 잊어버리는데 오늘은 딱 기억을 했어요. 찬양을 딱 부르고 이제 사건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인데, 요거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또 나옵니다. 풍랑이 잠잠해지고 문제가 해결된 건 똑같은데 사건의 전개와 예수님이 함께했던 내용은 달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배 안에서 계셨어요. 풍랑을 만난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이 사건만 다르고 풍랑을 잠잠케 했던 결과의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있고 다른 점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까?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인간 만사가 여러분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다르지요. 빌딩이 없고요, 자동차도 없고요, 매연도 없고요, 환경이 달라요. 그러나 사람의 마인드는 대부분 똑같아요. 눈, 코, 입 그대로 달려가지고 있고, 그때도 화장실이 있었고 지금도 화장실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서가 있으며, 그리고 어떤 철학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의 철학도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만들어 놓은 그 철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몇천 년 전에 어떤 문명적인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굉장히 문명이 떨어졌던 수천 년 전에 그 내용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똑같은 거예요.
자, 바다의 한가운데 섰을 때 풍랑을 만난다는 사실은 확률적으로 상당히 모든 인간들이 바다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확률이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좌절의 고통을 만날 수도 있고, 괴로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꽤 많은데, 사업하는 사람이 대부분 사업 시작할 때 잘 안 되리라고 믿고 사업하는 사람은 약간 맛이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대부분 잘 될 줄로 믿어요. 나도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잘 되라고 기도를 해주는데 어떨 때는 영업집에 가서 사리사리 할 때가 많아. 이게 과연 잘 될까?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차라리 내가 몰랐으면 되는데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음식이 어느 날 우리 청년들이 한다라는 레스토랑을 갔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 기가 막혀. 파스타가 기가 막혀. 그런데 이거 큰일 났네. 아니, 세상에 여기를 목이라고 정했나? 여기는 틀림없이 안 되는 장소야. 그러더니 요즘에 적자 나가지고 빨리 내기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또 그걸 또 받을 놈이 있더라고. 그것도 또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인간사에서 이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많이 전개되는 거예요. 문둥병을 고친 사건,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병이 문둥병이기 때문에 문둥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장님도 많았어요. 여러분, 장님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이 유독이 장님이 많은데 왜 많냐면은 세 가지 때문에 많다. 세 가지. 첫째, 파리가 있는데, 파리가 손가락 크기만한 파리가 돌아다니다가 배설물을 깔기는데 어디다 깔기냐면 눈에다 깔겨. 근데 이 배설물 안에 독소가 사람 눈을 멀게 하는 게 있어. 이 독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소가 눈 안에 들어오면서 장님되기가 쉬워져요. 두 번째, 모래바람이 많단 말이야. 어느 날 모래바람이 싹 부는데 그 모래 알갱이가 눈 안에 딱 들어왔어. 눈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걸 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어른까지 일단 급한 것부터 해소해야 되니까 이게 문지르거든요. 그러면 이 알갱이가 스크래치를 눈에 내면서 눈의 각막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파리가 배설물을 쐈어도, 그 다음에 모래 알갱이가 들어갔어도 맑은 물로 씻어낼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현실적으로 오늘날 현실로 이입을 한번 해본다면 이 파리는 무엇일까요? 사탄,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체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1년 딱 된 청년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요즘에 영적 전쟁을 하는데 사탄이 장난이 아니에요. 얘가 목걸이 팔찌 입어 화려하게 하고 다니는 애인데 이런 말을 할 아이가 아닌데 경험을 해보면서 사탄의 역사가 장난이 아니래. 그래서 얘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가 한번 봐야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철야 때 얘 기도하는 걸 봤더니 얘가 모습 아주 화려하거든요. 갑자기 화려한 모습 속에 돌변을 하는데, 사탄아, 예수라 불러와 이러는 거예요. 나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지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겼어.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있거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세상에 들어와요. 세상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신나게 놀다가 여기 와보시기 바랍니다. 어떨까? 설교가 잘 귀 안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골프 잘 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골프 나 잘 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들면 약간 바보 되네. 그냥 있어 그냥. 그런데 이 골프를 언제 나가냐면 주일날 아침에 나가거든. 주일날 아침에 나가서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나 주님 만나러 간다 그러지. 주님 만나러. 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 물가으로. 그러죠?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단 말이지. 그렇게 이상한 주님을 만나러 가신 분들이 요 4시 20분에 조금만 부지런하면 골프 치고도 올 수 있는 시간이라 이 예배가 참 복된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신나게 놀아서 여러분들이 그 전날 뭐 했는지 내가 얘기는 못하지만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면 여러분,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일어나서 이곳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는 명심하세요. 전날 무엇을 했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설교가 들리고 안 들리고 달라집니다. 같은 목사, 같은 상황, 같은 찬양단인데 내가 세상 속에서 놀다가 왔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와 들리는 내용과 그리고 마음의 감흥이 전혀 달라져.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여러분, 이 마음이 그냥 소프트하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마인드.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뭐라 그래? 육체의 신비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코코코코 시작. 코코코코코코 눈. 코코코코코코 눈. 그런데 왜 귀에다가 대? 네. 코코코코코코 입. 여러분 다시 한번 코코코코코코코 심장. 여기 갈라보면 심장 있어요 없어요? 수술할 때 있죠? 다시 한번 코코코코코코 마음. 근데 이거 갈라보면 여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그래서 육체의 신비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3절에 육체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편지를 기록하겠다. 여러분 성경은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불입니다. 권세입니다. 성경이 불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이 불이라 그러면 여러분 장롱에다가 넣어놓으면 막 불나버리겠네요. 막 화재 나고 난리가 나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도 않은데 왜 성경을 불이라고 했을까요? 그 성경이 육체의 신비에 정확히 딱 쓰여질 때 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속에. 그래서 이 마음에 새겨진 거는 돌비에 쓴 것보다 더 단단해서 지워지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 세상으로 방황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돌아다녔어요. 여기 우리 오늘 애들 막 율동도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막 브레이크도 했어요 이거? 브레이크도 했어요? 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춤추고 돌아다닐 때 나는 타락자였어. 그런데 희한하게 당군 신전 앞에 딱 갔는데 모든 사람이 절을 하는데 나만 절이 안 돼. 이 사람 어저께까지 나랑 같이 술을 먹었는데 완전 타락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오직 예수는 한 분이었던 거야. 나는 교회를 그때 당시에 상당히 안 나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4살 때 받았던 은혜가 마치 마음 중심에 구멍이 뽕뽕 뚫려서 절대 지울 수 없듯이 콱 뺏겨 있어. 나의 구주는 예수, Jesus Christ.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몇 달간 몇 년간 안 보이다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시 부르는 역사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 마음 깊은 곳에 보면 예수 나의 구주가 딱 새겨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육체의 신비에다가 나의 편지를 새기겠다 이러고 나왔어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질 때 불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권세가 됩니다. 이 자리에도 불덩어리가 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게 육체의 신비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으로 조금 다시 돌아가서, 자, 여러분 이 세상이 들어오면 마치 모래알이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요. 볼 수 있는 걸 볼 수 없게 만들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날에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이 씻을 수 있는 장소, 은혜의 역사가 점점 줄어들어서 마귀가 역사를 했든지 아니면 세상에 들어왔든지 씻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도 전국의 기도원이요, 기도만 하면 난리가 났었어요. 부흥 강사들이 집회를 하면 수십만 명까지 막 모여. 하늘산 같은 데는 여러분 7만 명, 8만 명까지 모인 적도 있어요. 요즘 그런 거 없어요. 나띵의 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을 곳이 없어. 기도하러 갈 곳이 없어. 하나님 앞에 목매달아 울고 싶은데 울 곳이 없어. 그게 문제야. 그래서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 뭐예요? 은혜가 없어지는 게 문제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최고란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장님에 대한 병고침의 역사가 많은 거예요. 왜? 그 시대와 그 주변 환경이 이런 이유 때문에 장님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믿어지십니까? 그러듯이 그 시대가 반영이 되고 그 주변 환경이 반영이 되듯이 성경에서 왜 비슷한 사건들이 많으냐?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비슷한 거에 많아. 왜? 역시 눈, 코, 입 달고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는 수레바퀴와 같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내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할 때, 즉 얘기해서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할 때, 내 갈 길을 몰라 헤맬 때 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가 가야 될 길을 모를 때 앞서간 목자의 발자취를 쫓아가라. 갈 길을 모를 때 먼저 앞서간 목자들, 먼저 앞서간 위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말씀 속에서 사람이 아니야, 성경에서 먼저 앞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수없는 사람들, 베드로, 요한, 안드레,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쫓아가면
너의 갈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근데 그때와 나중 14장, 마태복음 14장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다른 점은 뭐냐? 비슷한 게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은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안 계셨을 때 풍랑을 만난 건 이해가 된단 말이지. 근데 계셨는데도 풍랑을 만난 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어떤 단순한 신앙을 갖는 사람은 이 논리에 대한 퀘스천을 다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퀘스천을 달아요. 자,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가라고는 했지만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어.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이거 당연한 거다, 알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이 완전히 다른 게 있는데, 예수가 그 배에 계셨어요. 그런데 왜 풍랑을 만났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적용이 다를 뿐이지 이 두 가지 사건은 똑같은 거예요. 뭐냐? 자,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을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만남으로써 해결이 된 거예요. 만남으로써.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잠자는 예수를 깨움으로써 해결이 된 거야. 적용만 다를 뿐이지 예수가 역사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 옆에 계셨든지 아니면 세상 속에 있다가 달려왔든지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단한 쇼크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는 날마다 나왔습니다. 매주마다 교회 나왔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He's working now 되지 않는다면,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잠자는 거나 풍랑을 만나는 것, 사건이 일어난 것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뭐가 문제냐면 예수가 주무시더라도 계시니까 괜찮을 줄로 생각해요. 아니야. 믿습니까? 예수가 안 계신 거랑 주무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정신 차려야 되느냐? 예수가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예수님이 아예 계시지 않았던 바닷가에서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만 만나면 끝난다는 정서가 있어. 그리고 예수를 떠나갔기 때문에 잠시 잠깐 멀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가 계셨는데도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말이죠, 몰라요 잘. 오늘날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세상에서 놀고 왔다, 차라리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더 빨리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교만해, 자만해, 내가 최고야, 이 사람들이 더 문제야. 예수는 졸고 있어, 내가 일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멀리 있다가 오신 이 사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배에 그대로 계셨던 이 사건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배 안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있는데 왜 잤을까? 예수님이 잤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평온을 상징합니다.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걸 상징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평안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평안한 신앙을, 먼저 나는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원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이나믹한, 뭔가 좀 역사가 일어나는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원한다. 손 내리세요. 나는 좀 평안한 신앙생활을 원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머지 손 안 든 사람은 네 맘대로 해라. 아저씨 맘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뭐든지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렇죠? 있는 거 아무거나 다 주세요. 네. 여러분, 다이나믹한 신앙생활,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약간 안정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날마다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언제 안정돼요? 언제 평안해져요? 이 질문이 입에서 끊이지가 않아.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하세요. 제가 전국적으로 집회를 다닐 때, 1450회를 다닐 때, 그때 수도 없는 집회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부러워했어. 부흥 강사들이 나를. 왜냐하면 저는 6년간 스케줄을 가지고 다녔어요. 6년간. 몇 년이요?
6년간 스케줄, 기독교 교계 안에서는 유일한 스케줄이었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흥 강사들이 부러워하는데 내 입에서 항상 얘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아유 나는 좀 집회 안 나가고 언제나 좀 몇 주, 한 2, 3주 그냥 거저 그냥 팍 쉬었으면 좋겠다. 요즘 쉬고 있거든. 안 좋아.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은 날마다 안정적인 걸 시구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안정이 되어졌을 때 안정하고 좋을 것인가? 안 그래요.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이 있다. 두 번째, 평화로운 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화로운 거, 안정적이고, 뭔가 체계가 좀 잡히고, 뭔가 좀 안정적이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얼굴을 거쪽에서 보는 것보다 일로 보는 게 훨씬 빨라요 아저씨. 사진보다 훨씬 신물이 낫지 않아요? 그렇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사진보다 신문이 much better. You think so? You don't think so? 그 대답 좀 해봐. 서로 주고받는 대답 속에 싹 트는 정. 할렐루야. You think so? 여기 대답 못하는 사람은 영어를 못하는 거죠. 평화로운 사람들은 안정적인 걸 원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신앙의 초창기, 오늘날 모든 교회가 우러러보는 초대교회, 안정적인 것이 한 군데도 있나? 안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곳은 천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부단히 안정적인 걸 희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좀 이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은 겉으로 본 평화를 의미하지요. 겉으로 본 화평을 의미해요. 그러나 안에는 썩고 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요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기도하면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평안한 것보다 기도해서 복잡한 것이 나중을 위해서 훨씬 머치배를 낫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 평화였던 이 씬을 왜 예수님께서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깨웠는지, 아니면 풍랑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깨웠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처음 시작될 때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도 당연히 예수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는 할 일이 없나요? 배가 저쪽으로 가려면 노져야 돼. 이렇게 노젓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도 예수가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무셨죠. 여러분 심령, 여러분 가정, 여러분 주변 속에서 예수가 혹시 할 일이 없지 않을까요? 판단도 내가 하고 결정도 내가 하고 내 사고 내 생각대로 몰고 나가. 주님 보고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주인은, 예수님은 손님이고 여러분이 주인이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에. 할렐루야. 언젠가 제가 중요한 일 때문에 전국에 있는, 저는 전국 기도원 총연합회 총회장을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기도원 원장들이 2,000 몇백 명이 제 밑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많이 하는데, 기도원 원장 그러면 대부분 여자들이야. 근데 여자들인데 여자가 아니야, 남자야. 이러고 생겼어. 할렐루야 이래. 여자 목소리들이. 그이들이 기도는 기가 막혀요. 막 방언을 하면 와샤마카 페샤마카. 참 우리랑 어울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어울리고 살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 여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고 저를 위해서 밀어주니까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 요번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 좀 해보시오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다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할 말이 있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절대 먼저 앞서가지 말랍니다. 기도 응답이 절대 먼저 앞서가지 말랍니다. 먼저 앞서갔을 때 사고가 난답니다. 주님이 왜 여러분에게 할 일이 없어? 먼저 앞서갔어.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놓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내 모든 사업이나 이익 혹은 내 욕심을 채우는 일 속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나 이거 포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일이 있습니까? 밀어붙일 적에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본 일이 없으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긴 한데 껍데기만 주님, 주무셔야 될 주무시는 주님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주님 1200만 기독자가 대한민국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 가면요, 인도에 힌두들이 많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1200만 기독자 인구보다 인도의 크리스찬 인구가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어느 도시에 갔는데요, 이 도시에서 집회 요청이 있어요. 그 도시에서 집회를 못했어요. 그 집회 요청이 온 게 왜 그러냐, 김종원 목사님하고 찬양단들이 와서 집회를 해주면 우리 시티가 크리스찬이 60%인데 80%로 늘어날 것이다. 난 이 말 듣고 쇼크를 받았어. 우리나라도 60%가 안 돼. 25%도 제대로 안 돼, 우리나라가. 근데 인도의 어떤 도시의 인구 전체 60%가 크리스찬이야. 할렐루야. 중국, 여러분 홍콩 위에요 어떤 성이 있어요. 인구가 6천만이에요. 성장, 그러니까 이 성주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같으면 도지사 같은 사람이 역시 우리 집회를 초청을 해서 100만 명을 자기가 모으겠다. 크리스찬을. 홍콩 바로 위에 성 6천만 명의 인구가. 여러분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한국을 떠나서 중국, 인도로 다른 나라로 막 가고 있어요. 막 가고 있어요. 막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 떠나면 망해요, 여러분. 이 은혜 사라지면 큰일 나버려요. 엔티 크리스찬들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짓 하고 돌아. 물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데 사회 전반에 엄청난 범죄 억제력을 기독교가 발휘해서 사회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 속에 어마어마한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해서 이거 깨지면 큰일 나버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떠나느냐? 주무셔. 할 일이 없어. Nothing to do. 여러분 마음속에도 할 일이 없어.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네가 주인이야. 믿습니까? 여기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무시게 그냥 내버려뒀다고요. 풍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찾았거든요. 왜 수없는 사람들이 어째서 마지막 순간, 병이 들어도 죽는 순간, 사업이 망해도 조금 망하기 전에 좀 찾았으면 참 좋은데 완전히 망한 다음에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잘 나갈 때는 예수 안 찾다가 막 험하게 하게 됐을 때, 아이고 참 정말 우리 주님은 무슨 해결사도 아니고 그거 좋지 못하면 주님만 찾아. 왜? 그런데 왜 그러냐? 인간의 마음의 자세의 방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모든 판단은 내가 하고 나쁠 때는 살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평소 때 좋을 때 예수 잘 믿는 거 1등. 몇 등? 1등. 할렐루야. 두 번째,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예수 찾는 거 2등. 몇 등? 3등. 어려운 순간이 와도 징그럽게 안 찾고 있는 거, 그 3등.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3등까지는 하시면 안 돼. 2등은 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 2등은 하세요. 2등은 좀 양심에 털이 났어도 좀 2등은 해야 돼. 양심에 약간 털이 났어도.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어요.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 일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때 예수를 찾게 된다는 거지. 그때까지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어떻게 됩니까? 주무시는 예수를, 아주 극한 상황이 딱 되니까 예수를 깨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오늘 깨워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 혹시 주무시면 깨워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 왜 있고? 일어나세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잠자는 그 자리에 딱 일어나서 그때부터 환경, 그 다음에 이 배, 그 다음에 자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 여기에 주인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면요 여러 가지가 같이 바뀌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 의지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 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딱 바뀌었어. 바뀌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첫째,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죠. 자연의 주인. 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이 도저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 주인. 세 번째, 이 배를 예수님 제자들이 끌다가 예수님이 끌었죠. 예수님 깨우는 순간에 배의 주인, 나의 주인. 여러분, 문제가 복잡하십니까? 혹여 지금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가 똑바로 주인 됐는지 한번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 자리에 제대로 오면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복잡한 사람들이 오면 어떤 기도를 해주느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우선 먼저 예수가 가슴속에 떠났으면 다시 만나게 하시고, 원래 신앙적으로 있다면 그 잠자는 예수를 깨울 수 있는 열정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의 회복, 이것이 먼저 되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첫 단추를 매는 제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 이 리치 칼튼의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리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기 2,000명 이상이 모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내가 이 리치 칼튼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지금 수없는 우리 청년들이 수원으로 이사를 가면서 수원으로 합치면서 아직 강남 성전이 못 되면서 갈 길을 몰라 헤매어 있는 어린 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거야. 두 번째, 우리 교회를 못 나온 것뿐만 아니라 예배당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 일 때문에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방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우리 청년들이 여기 이 주변에서 노방전도에 보고를 해요. 보고를 오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 목사님, 이 일대에서 노방 전도를 했는데 예수 믿은 1년 된 아이가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전도했다는 거야. 뭐라고 전도했냐면 행복하십니까? 그러고 물었다는 거야. 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말을 잘해. 예수 애들이 확실히 말은 잘해. 행복하십니까? 그러더니 이 사람에게 행복을 보여주겠다, 행복을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전도받던 사람이 이 강남 한복판에서 그 자리에서 울더래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반증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회의 외로움과 그리고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펼쳐진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야. 죽음과 좌절과 고통이 난무한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이 리치 칼튼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하는 게 뭐냐? 바로 그들을 끌어모으는 거야. 나는 오늘 성경 공부로 나갈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원래 신학 교수기 때문에 성경 공부로 여러분에게 맞춰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일단 이 리치 칼튼에 끌어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던져야 되겠다. 그들에게 소망을 던져야 되겠다. 그들에게 예수를 던져야 되겠다. 아니 혹여 그들 가슴속에 예수가 있는데 잠자는 예수라면, 여러분 자기 마음인들을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던 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처음 나온 분 중에서 주일학교 때 사탕 준다고 해서 갔어.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집회도 참여를 했어. 마음의 외로움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교회를 나간 적도 있었어.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다 잊어버려졌어.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했고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했고 내가 옛날에 기도했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 은혜를 까먹었죠. 은혜는 경직성이 있어서 잊어버리면 찾을 생각을 안 하게 돼 있어. 영화는 10년 전에 본 배너를 다시 한번 찾는데 은혜란 건 한 번 잊어버리면 절대 찾으려고 하지 않는 묘한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가 내 영혼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잠자고 있었어. 주님 저쪽에 잠깐 가 계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예수님 사진을 방마다 붙여놓는데, 장로님인가? 방마다 붙여놓는데 술을 마실 때는 사진을, 예수님 죄송합니다, 싹 돌려놓는다고.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돌려놓는다니까. 그리고 먹어. 그 다음에 다시 돌려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사진을 돌려놓고 이상한 방향으로 갔는데 10년이 돼도 그 돌려진 사진이 그대로 있어. 이걸 상기시켜야 돼요. 그 열정적 위대한 역사를 끄집어내야 돼. 잠자고 있는 예수를 깨워서 여러분 열정을 되살아나게 만들어야 돼요. 나는 오늘 3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목회가 20몇 년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집회 같은데 막 다이나믹하게 집회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유 저 사람 클라고 그러는구나. 미안하지만 클 대로 컸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내가 커야 되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왜? 목사가 커서 얼마나 크겠어요? 대단하게 돼서 얼마나 대단하게 되겠어요? 오직 하나야, 예수야. 여러분, 이 자리가 외로운 자리거든요. 이 굉장히 복잡한 자리야. 어떤 가수가, 저는요 요즘 뮤지컬을 하는데 3시간 중에 2시간 반을 뛰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난 3시간 중에 3시간 온막 다 뛰어.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뛰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리 외로운 자리거든. 뮤지컬 할 때는 살짝 잊어버려. 앞에서 모션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는데 나는 잊어버려도 가르쳐 줄 사람도 없어. 외로운 자리거든. 갑자기 내 머릿속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예수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 엄청난 사건을 감격적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몇 명일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다 하셨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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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다음 주를 걱정해요.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보다 더 많이 와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은혜가 더 세야 되는데, 아니요, 요즘은 다음 주를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설교하고 내려가다가 주님이 나를 불러도 간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내가 한 자리 한 공간 있는데 정말 이 감격의 위대한 예수, 예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는 그 표현을 할 길이 없어요. 노래밖에 없었어요. 노래밖에. 그 위대한 예수, 그 사랑의 예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그 예수가 나 앞에 달려오는 예수, 내가 깨워야 될 예수, 나와 함께 하신 예수. 난 그 노래를 잘 몰라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누구야? 그분이 예수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소리를 너무 예전에 들었기 때문에, 너무 어렸을 때 들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감격이 되살아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근데 막 내 마음속에 오늘 아침부터 어제 저녁부터 막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Call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Save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을 때 접근과 믿음이 있을 때 접근이 어떠냐면요, 믿음이 없을 때 접근은
예수가 그냥 말로 저 사람이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내 친구가 전도를 오는데 너 전도 그렇게 하지 마 했던 방법,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 사랑하는 거 얘기해봐. 이 사람이 뭘 알겠냐.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데 당신까지도 사랑하실 것 같은데 한번 그 주님의 역사를 확인하러 가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 아무리 얘기해도 저도에서 감흥적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달마다 주일마다 들었던 일반적으로 아무 역사 해프닝도 없는 그런 역사 속에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직업적으로 혹은 예수쟁이들이 말 많은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전달하는 예수로 끝나버리는데, 믿음이 있고 역사를 할 때는 그분이 나에게 대답을 해. Answer to me.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질 때, 그 성령이 나를 감동하실 때 그분이 나에게 대답을 해. When I was inspired by the Holy Spirit, Spirit told me, 나에게 말해.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 속에서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고독한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절대적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로 풍랑 가운데 있든지 없든지 잠자는 예수를 깨우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자들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풍랑이 아무리 급해도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를 깨우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가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풍랑의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알고 풍랑을 잠잠케 안 한다면 그 풍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예수를 깨운 다음에 풍랑이 잠잠해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풍랑아 잠잠하라.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복잡할 것 같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실타래가 꼬인 것이 여러분 인생 속에 복잡할 것 같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이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상력 때문에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아 잠잠하라. 쉬. 그렇게 딱 끝났어.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김종원 목사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외로움아 끝나라. 문제야 끝날지어다. 문제야 끝날지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 처방은 간단했어요. 말씀 속에 끝나라. 제자들은 그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약속이요. 그 붙들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문제가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런데 이거를 인생 속에서 아마 해결되지 않을 거야. 옛날에 어떤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딸이 아니 세포가 살아있는데 그 세포 살아있는 게 어떻게 된다고 암이 낫는다고 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저기 혹시 의과대학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혹시 과학이 전공이세요? 아니요. 그 전공이 뭐세요? 그랬더니 대학을 안 나왔거든요. 그래요. 대학도 안 나온 양반이 머리를 그 맞지도 않는 머리를 그렇게 쓰십니까? 세포가 암세포 보셨나요? 안 봤잖아요. 들은 붕어리죠. 지금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단순하게 가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암은 녹아진다. 이렇게 가세요. 믿습니까? 오늘 3부 예배 때 어떤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저쪽에 앉아 계세요. 난 어디서 왔는지 몰랐어요. 동네에서 왔대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지? 근데 말이야 나도 나빠. 나도 믿음이 없어. 이 고깃덩어리 이게 믿음이 없어 내가. 왜? 오늘 감동에는 성도들 우리 수원 성도들 전체 있는 데서 일으키라는 감동이었어요. 사실은. 믿습니까? 저기 앉아 있는데.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믿음이 없다니까 이 고깃덩어리가.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고요. 물어만 보고요. 예배가 끝나고 안내가 끝난 다음에 왔어요. 그리고는 그때 일으켰어요. 휠체어 타서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좀 이따 박수 치는 거야. 지금 벌써 너무 쉽게 치는 게 아니야. 좀 이따 내가 물었어. 신재분 전도사한테.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휠체어를 준다 그랬더니요 이거 필요 없다 그러면서 지가 걸어서 집에 갔어요. 요때 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 잠자던 여러분 마음속에서 깨어나와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을 주실 것이고, 이것만 붙잡아 버리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쫙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그걸 다 습득하고 가겠습니까? 아니, 오늘 딱 여러분 머릿속에 한 가지만 남으세요. 잠자는 예수를 깨우고 주님이 주신 말씀만 붙잡아라. 좀 이따 어떻게 돼서 풍랑이 잠잠해졌어.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을 의심하였고 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현실은 믿음이 적은 모습.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이 호텔에서 이 호텔 떠나갈 정도로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시고, 정말로 잠자는 나의 영혼, 그리고 잠자는 나의 신앙, 적어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예수님이신데 내 속에서는 내가 잠을 재워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에서 깨어나서 위대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